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한마는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죠?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온 야곱. 예.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러죠. 외삼촌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토록 수고하였지만 130세 되어가지고, 그러죠? 130세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나타낼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덕이 안 되죠. 험악한 세월이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렸죠. 재미없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그토록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해도 부족할 터인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이 야곱이요, 17년간 애굽 땅에서 산 다음에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요, 130세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17년의 삶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으려고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야곱이 축복의 반열에 오릅니다. 우리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7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서 이제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70이 넘으면은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면은 손살같이 가게 해달라고. 민기적 되지 말고 침대에서 1, 2년 막 와상으로 이렇게 계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손살같이. 제가 말하는 손살은 며칠이겠습니까? 3일입니다. 3일. 3일 앓으시고 3일 조금 좀 힘들겠죠. 3일 정도는 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녀들도 보고, 그죠? 후배들도 만나고 할 말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하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해라. 그렇게 유언하고 떠나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루지 못한 축복을 야곱이 이루어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세밀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그의 후손을 한 명만 주었을까? 그것도 늦게 늦게. 그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후처를 얻어서 또 장가 가가지고 결혼해서요.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본류는 아닙니다. 이삭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삭 하나를 낳아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 낳고 말아 끝입니다. 둘을 낳았으면 둘이 축복의 반열, 그 믿음의 반열에 서야 되는데 에서는 어디로 가버리고요. 야곱만 남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는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십니다. 네, 세월이 많이 흘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이 얼마나 순종적인 분이십니까? 이삭이 얼마나 평화의 사람입니까? 이름 자체가 웃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를 허락하십니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많은 과정을 겪게 하셔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12명을 낳아서 그 12명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것이 계속 10세대만 가면요. 10세대, 그러니까 300년, 한 세대가 30년씩이라 하면 10세대, 300년이지 않습니까? 300년만 가면요. 10세대만 12명씩 낳아가지고 그 12명이 또 12명 낳고 해가지고 10세대만 가면요. 이 지상에 몇 명의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간단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10번 하면요. 600억 명이 나와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12명이 30년마다 12명씩만 낳으면요. 그 세대가 10세대만 흐르면은 야곱부터 해가지고 쭉 피라미드를 해가지고 12세대가 이 자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10세대만 흐르면, 300년만 흐르면은 600억 명이 돼요. 600억 명.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이래요.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를 낳아요. 이삭, 참으로 귀한 영성의 소유자임에도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하나를 허락하십니다. 야곱. 그리고 별로 성격도 안 좋은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 이것이 귀한 겁니다. 130년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머지 17년은요.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은 정말 야곱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분량대로 축복했다 하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28절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럽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경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요. 그래야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가슴에 새겨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럽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세대들, 저도 자식을 둘밖에 안 낳았는데요. 자식을 많이 낳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이 태어날 때 뭐 물고 태어난다? 자기 숟가락 물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죠? 김연식 권사님, 그런 말 하죠? 그죠? 네. 태어날 때 자기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자식 많이 낳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입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럽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해서 여러 성경을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글 흠정역이라는 성경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각 사람의 복에 따라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였다 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가 각자의 복에 따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른 성경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 각자의 복에 따라 12아들을 축복하였다 그럽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바라크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인데요, 바라크가 같은 단어를 2번 써놨어요. 그러니까 복 이렇게 복 이렇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이라 그러는데요. 야곱은요, 자기가 축복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는, 그러니까 예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축복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러면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각자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야곱은 세상 떠나기 전에요, 자기 자녀들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내 자식들은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장군사님 아멘 안 하십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오늘 장로님 2분이나 나오셨어. 장로님들,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그 복을 받아야겠죠.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안 받아. 그럼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자식에게 축복하는데 그 자식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난 아버지 축복 같은 건, 아버지의 축복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것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데요, 야곱은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합니다.
예언하겠다 하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축복이 무엇에 근거한 축복입니까? 그냥 부모니까 내 자식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으로 축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읽어보면요. 야곱의 축복은 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에 근거해서 축복을 합니다. 확인해 보죠. 3절. 르우벤부터 축복을 합니다. 왜? 큰아들이니까. 르우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부인, 자기 엄마는 아닙니다. 야곱이 부인이 넷이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부인 빌하와 몹쓸 짓을 했어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야곱은 세상 떠나기 전에 그것을 내놓는 겁니다. 계속 그래요. 시몬과 레위,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몬과 레위가요. 디나 사건, 디나가 강간당할 때 야곱의 자식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정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가? 여기 나와요. 그죠? 8절에 유다야,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도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너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뭐가 있습니까?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주. 옛날 개혁성경은 홀이라고 그랬습니다. 홀. 이 주가 뭐냐? 홀이 뭐냐? 임금이 딱 무엇을 지시할 때 그냥 손으로 하면 폼이 안 나니까요. 조그만 막대기, 지시본 같은 막대기 딱 하고 신하들한테 딱 지목을 하고 무엇을 설명을 할 때 쓰는 지팡이 같은 겁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가, 홀. 유다에게 그 홀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내가 종이 되겠다 함으로 요셉과 아버지를 연결시켰습니다. 대신하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각자의 복에 따라서 각 사람의 복에 따라서 야곱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 사람의 복이 뭡니까? 네. 복이 있어서 내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축복이 그겁니다.
12지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겠다 하는 것을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각 지파의, 각 아들들의 삶입니다. 삶이 복을 따라오게 합니다. 복이 있어가지고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야곱과 같이 축복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비록 인생을 험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인생 말년에는 축복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화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내 노년, 내 마지막 시간은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은 잘 보시고,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왜냐? 같은 실수 자꾸 하면요, 인생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회복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은요, 내 삶의 결과입니다. 그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의 복은 내 삶의 결과입니다. 삶이 있음으로 복이 따라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로서요, 오늘 요셉의 복과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요셉의 복을 잠깐만 보죠. 22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그럽니다. 요셉이 담에 갇혀져 가지고 꼼짝달싹 못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담을 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삶이, 147년 마지막 삶이 이토록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든 아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년은 야곱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끝맺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정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잘 정리하여서 자녀 세대에게, 후배 세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